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길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 되시기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과 승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저는 길치입니다.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 곳을 잘 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기를 왔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 아내가 답답한 듯이 목사님 왔던 곳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너무나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길을 갈 때에 저는 확신 있게 여기로 갑시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찾아오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많은 분들도 길치인데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가 길치인지도 모르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길치인 것 알거든요. 순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운전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길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운전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다는 것은 이미 운전의 반은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운전하는 기술이 좋을 소프트들에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길을 알게 되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길치입니까? 길치가 아닙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근데 혹시나 나는 길치임에도 불구하고 길치임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길치였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가 길치인지를 모르고 열심과 열정을 갖고 그 길이 옳다고 뛰어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를 왜곡시키고 유대교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교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을 색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그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순간 그는요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다시 그는 그의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볼 수 있었고 그가 영적인 길치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잃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하시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정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바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원래 평소에도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이 수정된 이후에도 그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그 변화된 바울 때문에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의 변화된 삶,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 놀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변화된 바울 때문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놀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지지하고 격려하였던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변화 때문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뭐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변화는 나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고백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보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이교도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를 경험하고 나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6절에서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나의 왕을 세웠다.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입니까? 7절에 보면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누구이심을요?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누구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은 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누구이심을요? 왕이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왕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심을 믿는 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이심을요? 예수님이심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통치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전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도 이 소속,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로 바뀐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것이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향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의 욕망과 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통치권과 주권으로 바뀌는 그 삶의 변화, 그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는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스스로도 인정해야 될 것은 내 삶에 무엇은 바뀌었다? 방향은 바뀌었다. 방향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일들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이 환영할까요? 반대할까요? 네,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에도 동참해야 됩니까?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오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였다고요? 사울을 죽이려고 하였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그 음모가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사울에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꾀하고 넘어뜨리려고 많은 술수와 관계를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은밀한 계획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그 복음의 여정 속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24절에 보면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3절을 해석할 때 여러 날이 지나서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여러 날이라는 것 때문에 며칠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날이라는 것은 얼마나 지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님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라고 해석한 이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카나이는요, 수량이나 시간과 같이 사용될 때는 며칠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날과 상당히 많은 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인지를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지 않았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마스쿠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나갔다고 얘기하고요, 거기서 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고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라비아 광야인지 아라비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바로 사역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여의 시간을 머물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을 것이다?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을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라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너무나 잘 증거되어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러 가는 무리들이 그쪽에서 온 무리라는 것들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날이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긴 기간. 그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아라비아에 갔던 그가 하는 일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유대 사람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마스쿠스에 머무를 수 없었던 이 바울이요,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가만히 보면 바울을 도망시킨 사람들이 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며칠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내려서 누구를 도망시키고 있습니까? 바울을 도망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광기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길을 잃게 하셨고 다시 길을 찾게 하시자 이제는요,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된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크기도 함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노력하였지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의 말이 많이 들려옵니까? 나를 향한 질타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칭찬은 잘 들리지 않고 뭐만 전달해요? 부정적인 것만 전달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들려오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해 마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 변화 때문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속에는 고난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부정적인 것과 모함과 핍박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동력자들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누구를 준다고요?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혼자 탁월함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주에 다마스쿠스에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에 여러분, 그 회심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그 다마스쿠스에서 도망치려고 할 때에 그의 제자들이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탈출하여서 이제 비로소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이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년 만에. 그럼 여러분, 3년 만에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의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누가 변화됐다는 소식은 들었을까요? 사울이 변화됐다는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등장해서 그 교회 공동체로 오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마스쿠스로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괴롭혔어요?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가족 중에 누구는 이 바울 때문에 무엇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나는 이제 변화되었는데, 그래서 나도 지금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거 누구 증거하다가요? 예수 증거하다가. 나도 예수 때문에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누구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심령도요, 얼마나 어렵고 힘겨웠을까요? 그럼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는 선입견의 문제를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기보다는 누구의 상처로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족들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래도 요즘은 우리 누나와 형님이 윤목사님, 윤목사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끔씩 저도 두려움과 떨립니다.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다 아시거든요. 내가 깨트린 유리창의 개수와 내가 문제를 일으켰던 수많은 일들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알고 있거든요. 과거의 경험으로 나를 보면 목사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똑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교회도 혹시나 점검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신앙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 그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어렸을 때 코 흘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많이 흘려가지고 그런 경험에 묶여 있다면, 또한 성도가 바라볼 때 과거의 그의 모습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는 나의 선입견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 보셔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들이 여러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깨어진 관계, 이 어색한 관계의 중재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분, 이 바울을 바라볼 때 최소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의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하게 누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환대입니다. 환대는요, 누군가에게 베푸는 동정이 아닙니다. 환대는 너와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내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바나바는 최소한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거예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 그러기에 그의 과거의 실수와 아픔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너와 나는 똑같은 관계 안에서 바나바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삶의 공간을 누구께 내어주는 것입니까? 바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이런 환대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대의 대표적인 장소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누구도 만드셨어요?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의 공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환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찾아오시는 새 가족들을 조금 더 환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이 혼자 이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우리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환대하는 누가 되지 못합니까? 바나바가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교회 안에 이런 바나바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분들이 우리 사랑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잘 다줄 수 있도록 함께 돌봐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이요, 아름다운 사역을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공동체도요, 이 바울을 받아들임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29절.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제자들과 누가 하나 되어서요? 바울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등장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무슨 말에도 능통했습니까? 그리스말, 헬라말. 왜냐하면 바울은요, 원래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근데 한국어권 교회에 그러니까 두 말이 다 가능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한국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공동체도 확장될 수 있는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서요?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환대하니까 그 한 사람의 환대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지경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더 많은 새가족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사랑교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누구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지도를 준비해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명의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가이사라로.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인데요, 거기서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다소라는 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다소는요,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만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결국 안전한 곳은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낙향한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문화 배경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그 당시 가말리알 문화생이 된다는 것은 똑똑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동네에서 서울로 상경할 때 동네 사람들이 뭐 해줬을까요? 잔치해줬을 거예요. 서울에 상경해서 반드시 뭐하고 내려올 거다? 성공해서 내려올 거다. 그래서 이 동네를 더 번성시킬 거라는 기대가 그 동네 가운데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바울이 왔대요. 사람들은 휴가차 왔겠구나. 하루 이틀 지났는데 바울이 떠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1주, 2주가 지나니까요,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바울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우리 고향으로 쫓겨왔다 하더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군대긴 시작하는 이야기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다소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이 도시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세요.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지금 바울이요, 몇 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요? 14년 만에.
여러분, 이 장면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쫓겨갔습니까? 다소로 쫓겨갔고요. 이 다소에서 한참 지나다가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다시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바울을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4년 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다소에서 머문 기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결론은요, 낙향에서 어디에서요? 다소에서.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도요, 그를 향하여 비난하며 험담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이 몇 년 동안 다소에 있었다고요? 10년에서 13년 동안. 근데 여러분, 이 다소에서 바울은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 잠깐 띄워주세요. 제가 2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 그는 뒤에 어디로 갔다고요? 시리아. 여러분, 이 시리아가 어디냐면요, 이 시리아의 주도가 가이사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가이사랴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길리기아. 근데 이 길리기아 지방의 주도가 어디냐면 다소예요. 즉 가이사랴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다소로 갔다는 말을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시리아에서 어디로 갔다?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리아에 있던, 길리기아 지방에 있던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23절.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24절.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이사랴에 있던지 간에 다소에 있던지 간에 일관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다소에서의 삶은 아무도 찾지 않는 무명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무시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그 무명의 10년의 기간 동안 한결같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다소가요, 소아시아 전체에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소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구는 익힐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새롭게 익힐 수 있었고요, 그 헬레니즘 문화의 가운데 있는, 그리스 문화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변론하며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누구랑 동역할 때요? 바나바와 동역해서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의 선두자로 설 때에 그 모든 배경을요, 어디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소에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마스쿠스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심을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 환경은요, 환난과 핍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런 바울에게요, 수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바나바를, 그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쿠스에서 얼마나 사역이 활발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이 바울이 하나 되어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했는지.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까? 바울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사역에 성공을 거둡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울의 인생 속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홀로됨의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 마무리 지어지면서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다소에서. 근데 그 시간이 짧게는 몇 년이요? 10년. 길게는 몇 년이요? 13년 동안. 누가 찾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시골 농촌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영웅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 시골에서 이러고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나 잘하세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다소에서 무명의 시간,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시간,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바울은요 누구를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오늘 31절에서 바울의 역사를 쫙 설명하고 나서 그 배경 속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다소로 끝나고 있지만 교회의 이야기는요 평안히 든든히 서가면서 지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장되고 숫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우리의 탁월한 사역, 내가 어떠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그 회심의 여정 속에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회심하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든든히 평안히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심한 사람이 놀라운 사역의 성공을 거둘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떨 때는요 광야와 같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소에서 무명의 삶을 10여 년의 기간 동안 보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더 든든히 평안히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적인 헌신이 작다고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처럼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고 여러분 작아지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회심을 경험했는가 아닌가입니다.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때때로 무명의 시간, 다소와 같은 시간을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교회를 더 든든히 더 평안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그 회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심을 경험하였지만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견뎌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심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다소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위대한 사역, 활발한 사역, 열매가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자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회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할 것이며, 나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진실한 회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를 더 든든하게 평안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